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입니다. 22절, 26절. 출애굽기서 15장 22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가지 종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자들이 배운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꿈과 소망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자가 치료된다든지,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기도 후에 마음속에 무엇인가 차 있는 것을,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도는 역사 속에서 진작 사라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당장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기도하고 집에 가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고민거리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삶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에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전해요. 기도하십시오. 당장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갈 때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상쾌해요. 꽃들이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요.
만나는 사람이 더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왠지 모를 하루에 대한 기대가 제 속에 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오늘 하루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든든한 마음도 제 속에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다 없어지진 않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 줄어들고 또 나의 강박했던 마음도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하면서 뭐가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제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이 새롭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면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달라지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많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서럽고 분해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편들어 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문제는 남편이 어렵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니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소망이 그 속에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안 믿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사탄이 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탄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죠.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그냥 알게 내버려 둔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또 구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고 쉽게 그 일이 마무리되고 이루어집니다. 지금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들이 아빠가 도와주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하루 종일 고생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들어주신다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양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가지 기도의 종류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가 카라의 기도예요.
카라. 한국에서 한참 활동하던 아이돌 그룹 중에 카라가 있었죠. 카라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아버지 만나주세요 하고 외치는 기도, 이것이 카라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부르짖고 만나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카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아마르의 기도. 아마르의 기도. 자, 두 번째 아마르의 기도인데요. 아마르가 뭔가 하니까 탄원의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우는 기도. 탄원의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단어예요. 무엇이 아마르의 기도입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를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이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아마르의 기도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39절에 가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마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그 기도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시킵니다.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것이 아마르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다시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에요. 이게 아마르의 기도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자, 그리고 아마르의 기도에 재물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삶을 더하여 드리는 것을 아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 봉사를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뭐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꽃봉헌을 하고 이렇게 그 삶을 더하여 드리는 것을 아타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마르의 기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세 번째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짜아크의 기도. 짜아크의 기도. 짜아크 설명을 좀 붙여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짖다 혹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다 혹은 함께 모이다는 뜻.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짜아크의 기도예요. 짜아크의 기도. 자, 이 기도는 주로 긴박하고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혹은 간절한 마음이 더해질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짜아크의 기도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짜아크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크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크게 기도하면 옆 사람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될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게 기쁘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환호가 납니다. 와 하고 환호가 납니다. 크게 기쁘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커지죠?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신음소리가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더해지면, 그 절실함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기도에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부르짖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짜크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짜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의 원망이 또 터져 나왔어요. 이때 모세가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5절에 가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잠잠히 기도가 안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짜크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짜크의 기도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 중에는 짜크 기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짜크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안 되면 마세요, 이렇게 요청했겠어요?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밖에는 이것을 행하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절규하면서 외쳤어요. 또 출애굽기서 2장 23절 이하에 가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그토록 압제하고 억압하니까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좀 이 고통 좀 덜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켜보시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짜-아크의 기도예요. 짜-아크의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세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리하고. 첫 번째 기도는 카라의 기도. 카라의 기도. 두 번째는 아마르의 기도. 세 번째는 짜크의 기도예요. 자, 네 번째, 다섯 가지 중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샤알의 기도. 네, 샤알의 기도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하다, 요구하다, 바라다, 애절하게 요청하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샤알의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기도, 이것이 샤알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의 말씀에 가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했더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요, 갈멜산에서 통쾌하게 승리한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하자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가요. 그래서 부엘을 세바, 가장 올 수 있는 가장 아래까지 왔다가 거기에서도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가 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 도무지 이 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그 고통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이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샤알의 기도예요. 자기의 마음,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요, 대적이 미우면 미워 죽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뢰와 친밀함을 가진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샤알의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샤마의 기도. 샤마의 기도. 자, 같이 한번 의미 읽을게요. 시작. 듣다,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의미. 네, 여러분들이 샤마 그러니까 쉐마라는 말이 생각날 줄 모르겠습니다. 들으라, 이거 그 동사고요. 샤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듣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가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들으라. 들으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엘리야가 뭐하고? 듣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지만,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왔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이런 건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시간이 좀 짧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사람 놓고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이 대화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외쳤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어떻게 내리실지 내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다양합니다. 어느 하나의 기도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이면 저분 저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또 잠잠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구나. 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 왜 조용한 거야?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각자 그 삶의 적절한 기도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5가지 기도가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행해지는 우리 늘푸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가지 기도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뭐지? 네, 가라의 기도. 가라의 기도.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이는 기도요. 아마르의 기도입니다. 아마르의 기도. 세 번째, 더 간절히 절규하면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 자크의 기도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샤아의 기도. 샤아의 기도. 마지막으로 듣는 기도. 샤마의 기도. 샤마의 기도. 네. 너무나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헷갈리는데 말씀 마치고서도 한 2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 이게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또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또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다시 기도의 부흥을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명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식으로 기억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현장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막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힘겹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야기조차 왜 자꾸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강하게 있으셔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큰 선물들을 그때 가서 주시려고 미루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그 기도의 깊은 곳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소망과 또 나의 감정들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아가서 아뢰이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듣고 다 좋게 받으시고 다 좋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내 안에도 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깊이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었고 우리의 심령이 분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보여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저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긴박한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올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더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이 다른 사람이 한 기도의 간증을 듣는 것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일상 가운데 한 번, 두 번 거쳐 지나갔던 그러한 기억이 우리에게 위로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의 중심에 서 있고 기도함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기도의 부흥이 아니라 1907년 창세교회에 임했던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도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새 역사를 아버지 보고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무용지물로 여기고 기도할 틈과 기회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과 능력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도 깊은 또 간절한 기도의 또 간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문제를 알고 있고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안심하라, 너는 평화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깊은 세계에 빠지게 될 때 한나가 받았던 응답도, 하나님 모세가 받았던 응답도, 주님께서 받으셨던 응답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하나님 주여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중심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연님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새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벽에도 밤새도록 또 기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산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역사 속으로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이 시대에 선교 130년 만에 다시 큰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이곳에서도 또 새롭게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재단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방해를 돌파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깊고 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 기도로 다시 새롭게 무장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대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썩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부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